드디어 대망의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뺑뺑 돌아와가지고 한참 걸렸는데, 솔직히 그냥 돈 김에 딴 데라 싶은데, 그래도 마무리를 져야 되니까 디모데 후서 4장을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4장의 시작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1절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하죠. 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맹세한다라는 거랑 같은 거예요. 맹세할 때 예수님이 너네가 하늘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라 그러고 내 머리카락을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고 막 하잖아요. 음. 지금 이 명령을 어떤 명령이라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명령은 누구로부터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이다. 근데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냐면 죽은 자와 산 자를 아시겠죠?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재림,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서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다르죠. 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혹시 잊으셨을지 모르니까 우리 3장 14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네, 여기 보시면 새로운 거를 속지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것에 그것에 믿음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혼탁해지지 말아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새로운 어떠한 거에 휘둘리지 말아라. 지금 너가 가진 사명은 하고서 이제 이 명령을 우리는 이제 사명은 이라고 연결할게요. 사명은 무엇을 전하기 위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재림이다. 그런데 이것 아닌 다른 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휘둘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4장 1절인 거예요. 문맥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제? 그냥 막 거창하게 명령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을 전하기 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앞에 있느냐? 자, 이제 그림 그려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 단어는 누가 나왔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 그렇죠.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죽은 자. 그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그리스도 네. 예수. 재밌지 않아요? 음. 그리고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뭐든지 간에 어떠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여기 보면 당연히 이제 뭐로 등장하겠어요? 이제 중보자라는 거 아시겠죠? 살아있던 간에 죽었던 간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라고 하죠. 네.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너가 디모데야 너가 전할 복음은 무엇이니? 이거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분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 핵심 단어가 뭐였어요? 심판. 이거를 전하는 거지. 다른 어떠한 모양이나 전통 막 그런 걸 가지고서는 헛된 논쟁에 빠질 게 아니다. 그런 걸로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게 4장 1절. 그러면은 2절은 당연히 전파하라 그러겠죠. 읽어주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그래서 그렇죠. 자,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시도 때도 없이 전해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앞의 문맥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의 의미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누가 판단하나 이렇게. 맞아요. 3장 7절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죠?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그 사람하고 막 싸우면서 전하라는 거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네. 네. 이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잘 듣든지 듣지 않던지 관계없이 너는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 에스겔에서 똑같은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너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또 우리가 목적이 히브리서도 있고 이제 계시록도 있으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너가 처음 받은 그 사명을 지고서 가는 거지 그 이상의 다른 것을 가지고 헷갈릴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때가 올바른 때에 있는지 올바른 때에 있지 않은지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좋은 때고 저렇게 반응하니까 좋지 않은 때라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저 사람들은 백날 노력해도 진리에 이를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걸 가지고 막 억지로 설득해가지고는 뭘 해보려고 할 이유가 없고 너는 너의 사명에 충성을 다해라. 이게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때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3절에 보면 때 나오죠. 네, 읽어주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감사합니다. 딱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야기죠. 자, 이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사욕에 좋은 근거를 제시해 줄 만한 스승을 찾아가지고 다니는 거죠. 우리 교회 쇼핑하는 거 아시죠? 네. 교회 쇼핑하듯이 진리를 쇼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즘에 교회 성장학 배우고 있는데 제일 싫은 거가 사람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교회예요. 시대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는 교회 말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진리세요. 그럼 우리는 지금 사람을 나타내는 건 변해야 돼요. 확실하게. 근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라면 뭔가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어떠한 게 딱 있어야지 돼요. 사람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교회로 가야 된다. 그게 확실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게 뭐냐면 계속 누구에게 맞추려고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타협할 수 없는 거고 무엇이 타협해도 되는 건지를 모르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작 타협하면 안 되는 거는 타협하고 타협해도 상관없는 거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타협한다라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사욕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지키냐면 그거는 자기가 잘하거든요. 우리 공부 동그라미 하면서 공부했잖아요. 사람들은 다 여기 안에서 전지하고 싶고요. 전능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내가 완전하고 싶다고요. 아시겠죠? 완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쫓아가냐면 자기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창피하게 하지만 너가 있는 그대로가 완전해라고 얘기해 주는 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있는 그대로 오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따르는 거는
겉사람이 완전해라고 얘기하는 데를 완전하고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가 완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사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어떻게 갈 것이냐, 겉사람을 입고 갈 것이냐, 속사람으로 가서 새 옷을 입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혼인잔치에 한 사람이 잔치에 들어갔는데 뭔 입고 있는 거예요? 예복은 안 입고 자기 옷을 입고서는 쫓겨나니까는 이빨 갈고 있대잖아요. 그게 지금 사욕에 빠져서, 근데 표현이 재밌죠? 3절 뭐라고 해요? 귀가 어떻대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귀가 가려워서. 근데 이게 우리 눈 멀고 귀 멀고 하는 표현들 있죠. 이스라엘 목자는 장님이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귀머거리다. 이거 다 공부했었던 게 기억나시죠? 네. 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럼 이 지도자들이 뭘 해석을 하냐면 진리를 자기의 사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신학입니다. 그러면은 신학은 절대로 신학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겠죠? 신학은 그냥 인간의 사욕으로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신학인 거예요. 그리고 다수결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슬프다라는 것도 보이시죠? 네. 그래가지고 뭐 웨슬리주의가 어쩌고 뭐 어거스틴이 어떻게 했고 뭐라 그랬고 막 그런 것들을 막 공부하면서 이게 막 진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공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스승을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또 귀를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네,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모절은 너무 쉬우니까 그냥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다 자기의 생각만 따르는 상태에 있는데 너는 무엇을 쥐고 있어야 되냐면 이 진리를 쥐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런 선택을 하는지 저런 선택을 하는지가 매우 큰 파급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바울이 염두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뭘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를요, 피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걸로 직무를 다 해야 돼요. 6절 보시면 뭐 같다라고 해요? 전제. 전제라 그래요, 전제. 전제는 뭐냐면 붓는 거예요. 붓는 거는 다시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렇다라는 거는 나는 이제 부어진 전제처럼 담을 수 없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쏟아진 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대요.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바울도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걸 깨달았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바울은 자신이 전제처럼 부었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 봤을 때 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마지막 유언처럼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형으로 써요.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 마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처럼 디모데에게 그렇게 자신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을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디모데에게 전파하면서 디모데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은, 함께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것,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실 것을 말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편지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뭐 전화로 하니까는 그냥 막 얘기하고 말지만, 이때 이런 글을 쓰려 그러면 진짜로 마음 먹고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다가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뭐 편지가 잘못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인편으로 갈 텐데. 뭐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감정을 느껴보잖아요. 매여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 썼다라는 거. 바울이 정말 진심을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여기 이 부분이겠죠? 근데 그곳에서는 이제 참지 못하고 쓰는 게 뭐예요? 9절이에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요, 마치 예수님이 오늘 저한테 하시는 말 같은 느낌이 딱 이거 읽는데 그냥 그 말로 들리더라고요. 묵상을 하는데. 그리고 딱 볼 때, 야, 진짜 탕자에게 하는 말도 이런 말이겠구나. 아버지가 진짜로 뭐가 됐든 간에 빨리 와라. 얼마나 디모데가 보고 싶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보고 싶으실까? 이런 묵상이, 이거 구절 볼 때마다, 야, 진짜 이거는 정말 꾹꾹 눌러 썼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정이 실려 있는 한 문장이 바로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이거였어요. 근데 우리 그때 읽었죠. 제일 처음 시작할 때 10절부터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다 떠나고 이제 누가밖에 안 남았어. 자기는 이제 죽을 때 다 됐는데 제발 제발 빨리 와라. 그리고서는 이제 다윗이, 우리가 공부는 안 했지만요, 다윗이 죽을 때도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요. 그래가지고 누구누구 조심해라. 절대로 이 사람을 중용하면 안 된다. 얘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착착 산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랑 똑같은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나면은 한번 더 읽어보세요. 다윗이 솔로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솔로몬한테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보시면 너도 그를 주의해야 된다.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16절 읽어주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막 그러면 지금 다 배신했다 그러죠. 바울을. 그럼 바울이 진짜로 말로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네요. 우리나 바울 막 대단하다 그러고 막 바울은 뭐 얼마나 멋졌을까 이 상상을 하지만,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분의 말로가 정말 슬펐잖아요. 다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바울 역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엄청 슬펐겠죠. 하지만 바울은 뭐 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들을 허물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도요. 왜냐하면 17절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 바울 옆에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똑같이 지금 바울이 다 버림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옆에 누가 계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서서 계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어디에서도 건졌다 그래요? 사자의 입에서도 건졌다 그래요. 그러면 바울 진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네. 어떻게 살아남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인생에 겪을 수 있는 모든 하이라이트들을 다 겪은 사람인 것 같아요. 복음 전해가지고 잘 나가는 쪽도 다 겪어봤고, 핍박받는 것 쪽으로도 다 겪어봤고, 사랑도 받았으며 미움도 받았으며 모든 걸 다 겪어볼 그 사람이 대단하죠.
음. 혹시 저는 농사를 정말 소질 없어요. 그런 쪽에. 그래가지고 뭐 저는 시골 생활 그런 거 꿈도 못 꿔요. 그 사람 자체가 저는 입으로만 뭘 하지 이렇게 막 지긋하게 뭔가 이렇게 심고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 있을 때 이게 사람들이 왜 가난한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땅이 너무 커요. 땅이 그냥 진짜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럼 거기 농사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줄이 없어서 그런가? 아,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물도 있어요. 근데 물도 진흙탕이죠. 대신 뭐 사우디아라비아 걔네들은 사막에도 다 하고 하잖아요. 바다에서 돼 가지고. 예, 막 어떤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농사를 져도 안 되는 이유가 걔네가 땅이요. 빨간 땅. 빨간 땅. 땅은 큰데 아시죠? 이게 색깔로 해가지고 쭉 가잖아요. 음. 제일 영양가 없는 땅이 빨간 땅. 그 다음에 황토. 그 다음에 이제 뭐 쭉쭉 가가지고 나중에는 제일 퇴적물이 많은 시꺼먼 땅이에요. 음. 미국이 그런 땅이잖아요. 미국. 충적토 해가지고는 그냥 뭘 해도 잘 되는 땅. 그래가지고 땅이 어떠냐가 땅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이 어떠한 성질이냐에 따라서 이제 자라는 게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빨간 땅에서는 기껏 해봐야 자랄 수 있는 거는 옥수수 뭐 그 정도 척박한 데서라도 자랄 수 있는 애들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물도 와야지 되고. 근데 제가 그거를 딱 보면서 깨달았던 게 우리가 이제 죄 안 짓는 삶을 생각하잖아요. 죄 안 짓는 삶. 음. 깨끗한 삶. 근데 우리가 땅이거든요. 그러면 뭔 줄 아세요? 죄를 안 짓는 삶은요. 아예 영양가 자체가 없는 땅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 거기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깨끗하거든요. 너무 깨끗하면 잡초조차도 못 자라요. 제일 최악의 땅이 뭔지 아세요? 깨끗한 땅에다가 그 빨간 땅에다가 소금까지 뿌리는 거. 음. 그게 진짜 최악이에요. 그게 어디냐면은 거기 시장바닥, 아프리카의 시장바닥 가시잖아요. 거기는 풀 한 폭이 없어요. 음. 그냥 완전히 그냥 빨갛게 그냥 먼지만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이걸 죽은 땅이라고 그러죠. 근데 재밌는 거는 죽은 땅이 무슨 색깔이라고요? 빨간색. 네, 붉은색이에요. 신기하다.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아담이라는 것 자체가 붉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네, 그래서 아담이라는 게 흙도 있지만 동시에 붉다라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음. 되게 신기하죠. 음. 그러니까 죽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한다라는 게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제 말은 그거예요. 어딘가에서는요. 이 내가 너무나 깨끗해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이 음. 무엇을 나에게 앗아가냐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양분을 앗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보면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이거예요. 까만 땅. 죄가 좋은 많은 땅은 땅. 까만 땅이라니까요. 진짜로. 좋은 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음.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가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쵸? 음.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땅으로 나타난 거냐. 그래서 좋은 땅은 그래서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할 때도 공부를 새롭게 하셔야 되는 게 좋은 땅을 뭐로 착각하냐면 죄 하나도 안 짓고 예쁘게 있는 땅을 좋은 땅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거는 길가보다 못한 거예요. 거기에는 뭐도 못 자라는 줄 아시겠어요? 가시덤불도 못 자라더라니까요. 아프리카에 가서 보고서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바울의 삶은 정말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고생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근데 재밌죠? 각 땅마다 자랄 수 있는 작물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 품을 수 있는 씨앗이 다르고, 이니 집사님 품에서 자라는 마음 속에서, 인생 속에서, 경험 속에서 자란, 거기서 피어난 복음은 정말로 귀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그 면류관. 그거는 정말로 고귀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다시 볼게요.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딱 얘기했을 때 저는 이 아까 땅 이야기 했죠? 이 땅에서 열매 맺고 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내가 여기에다가 막말로 똥을 많이 쌌지만 그게 똥이 나를 썩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낳는 거름이 되게 하는 거는 큰 차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 참된 농부가 나에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땅이 되며 어떠한 것을 품게 되는지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은 인사입니다. 그냥 뭐 브리스다가 아굴라라고 하는,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에서 문안한다 하고서 이제 막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요. 자,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디모데 후서가 마무리돼요. 근데 짠하죠? 네, 겨울이 되기 전에 오래요. 그러면 겨울이 추우니까 그 전에 와라는 것도 있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번 겨울을 못 넘길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간절한 바울의 마음을 잘 느끼셨으리라고 믿고 우리는 바로 뒤에 있는 디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도서는요, 또 다른 바울의 제자죠. 디모데랑 이제 쌍두마치 하겠죠. 디도에게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디도서의 하이라이트는 3장에 있어요. 디도서의 하이라이트는 3장. 그래서 이제 이 3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디도서를 이제 1장하고 2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게 되면 이제 1장과 2장은 앞에서 그러니까 디도에게 뭐 교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들은 어때야 되고 이런 교훈들이 쭉쭉쭉쭉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했죠. 같은 내용들을. 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거를 그냥 쭉 읽어 나갈게요. 네. 1절부터 4절 인사예요. 네.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더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영원 전부터 됐다라고 하죠. 네. 다 공부했던 거예요. 영원 전부터 되었지만 나타나는 언제 때야 그래요? 자신의 때.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전파되는 것인가? 전도. 제가 이렇게 쓰면 하잖아요. 읽으실 때도 그냥 한 번씩 옆에다가 이렇게 기본 단어를 써보시는 거 참 좋아요. 네. 자, 전도가 나타났으며 4절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것을 디도에게 줬잖아요. 그쵸? 네. 4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서는 자신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도 편지를 하는데 이 편지의 내용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영국에 시작된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거 받아보셨어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우리 제가 집사님 세대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빨리 답장 안 보내 20통 보내야 되고 그러는 거. 네,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맞아. 어렸을 예. 그거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저까지한테 왔어요. 저는 안 보냈어요. 귀찮아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 명령은 어디서부터이냐? 중요한 건 영원 전부터. 그리고 누구의 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따라 전도의 사명인데 그것은 무엇으로 되는 거냐면 믿음이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5절부터 제가 그냥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전부 다 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새로 공부할 만한 게 없어요. 네. 자, 장로들 세워야 되죠? 네. 6절에 보면은 책망 받을 게 없어야 돼요. 우리 디모데 한 건 똑같아요. 7절 감동 역시 책망 받으면 안 되고요. 술 좋아하면 안 되고요. 8절 나그네 해야 되고요. 9절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불순종하지 않고 속이는 것 하면 안 되고요. 등등등이 쭈르륵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 12절 읽어주세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진짜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디도가 일하고 있는 데에서 참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냐면 10절부터 보시면 막 속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난리를 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누구인 거예요? 10절 보세요. 할레파. 그러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이 누가 제일 극성인 거예요? 할레파가 극성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누가 제일 문제냐면 율법의 어떠함으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든 교인들을 무너뜨리는 데에 가장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근데 다시 계속 문제 그러는데 이게 물들거든요. 물든다라고 표현할게요. 지금 가을 단풍이 멋지게 물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말은 예수님의 은혜, 사랑, 믿음, 말은 이렇게 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내면적으로 물드는 건 뭐냐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물드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다 들어왔어요? 그쵸. 은혜로 구원받죠. 근데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은혜만으로 구원받죠. 뭘 더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듭니다. 공의. 값싼 은혜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 용서했었으니까 그냥 살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다 했던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완전히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지만이 이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라고 하는 거는 사라져 버렸죠, 이제. 왜냐면 은혜가 아니죠. 네. 말은 그럴싸하죠. 값싼 은혜를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포장을 했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은혜가 아닌 거잖아요. 구원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은혜는 뭘 해야지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행위로. 네, 그럼 결국에 다시 말하면 뭐예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그냥 버젓이 막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막 cheap grace 하면서 막 설명을 해요. 근데 막 듣고 있으면 화가 나지만
무조건 은혜인데 여기다 또 하나 붙이고 또 만약에 또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또 하나 더 붙일 거예요. 전적인 헌신은 뭐냐면 이걸 지키는 거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절제를 못 하시나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간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의 은혜로 구원 받는데 생활 패턴이 그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할례파들이 힘들게 한다 그래요. 근데 할례파들은 누구예요? 자신들이 경건하다라고 막 외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경건해지려면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례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하며 악한 짐승을 그쵸? 배만 위하면서 게으름뱅이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거기에 대고 뭐라 그럽니까? 이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면 바울이 한 얘기 중에서 가장 거친 말이죠. 네.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그래가지고 디도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을 엄히 꾸짖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히 하게 하고라고 하죠.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라 뭐에 빠지게 될 거니까 행위로 넘어가게 되니까 믿음이라는 걸 강조해야 된다.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 이야기를 다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네요. 앞에 이야기가 뭐였어요? 장로가 되려면 한 사람의 남편이어야 되며 뭐 해야 되고 조건이 나왔죠. 그런데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게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그 조건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막 하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한 구분점을 준 거예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과 구원을 받는 자격은 완벽하게 구별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한 거죠. 그래가지고 15절부터 읽어주세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더럽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증하다. 이 이야기의 가장 근저에는 우리 공부할 때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때 바울이 모든 것이 깨끗하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먹지 않는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근데 여기에서 디도가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되고 저렇게 해야지 되고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냐면 자신이 만약에 깨끗하다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걸 모른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할게요. 이거 했을 때 겉사람을 따르면은 우리는 계속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겉사람을 딱 지우는 순간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가 되었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않고 모든 것이 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는다라고 구분지었지 않습니까? 그때.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이 되고 할례파를 위해서 할례인이 되고 헬라인은 헬라인이 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옳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겉사람이 깨진 존재는 자유로워요. 얽매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깨끗할 수 있어요. 근데 겉사람이 깨지지 않고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은 어디가 썩었다 그래요? 속이 썩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대요. 디모데한테 뭐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같은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나 디도한테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한테는 1장 만에 끝난 거고요. 디도한테는 1장 만에 끝난 거고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고 후서에도 나오고 한 것뿐인 거예요.
자, 이제 2장은요, 같은 이야기예요. 네. 교훈을 잘해야 된대요. 늙은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요. 남자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좀 다른 표현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11절부터 10절부터 읽어볼까요?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시키되 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 여기서 차이점이 하나가 나온 게, 그러니까 강조점이 좀 달라진 게,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화면 봐주세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별표 100개 칠까요? 어떻게 더 강조해야 될지 모르지만. 무엇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거기에는 공의라고 하는 거를 개념을 잘못 잡은 것도 있겠죠. 그 공의라는 개념 어떻게 잡은 거예요? 너 잘못했지? 너 죽어. 이거를 공의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즉 공부했잖아요. 공의라고 하는 거는 모든 존재를 위한 의가 공의예요. 잘잘못을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벌 주고 복 주고라고 하는 게 공의가 아니라고요. 잘못된 공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이 목적을 어디에 두셨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변명하는 걸로 뒀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의 모든 것이 뭐냐면 이 이야기가 다 끝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 하나님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증명된다. 그럼 하나님은 자신을 변명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을 하나님이시거든요.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막 죄가 이래서 나쁜 거였는데 내가 이래서 이렇게 줬던 거고 이게 뭔데 내가 이렇게 메꿨고 얘는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와주자고 하니까 얘가 이렇게 도와주면 얘가 잘못될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안 도와줬던 거고 그런 것들 나중에 구구절절 변명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진짜 틀려도 너무너무 틀린 생각이에요. 아니, 그것보다도 저는 이건 것 같아요. 그 뭐지? 사람들이 결국에는 너가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았잖아 이랬던 거를 공의로우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될 거야. 그렇죠? 네. 하나님이 변명한다기보다 그래서 그거는 좋은데 공의롭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하나님은 변명하고 있지 않는 거는 당연한 것인데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셨네. 이러고 내가 시인하게 될 거다.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라는 단어를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 그 뜻을.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확장시켜 볼게요. 제가 이거 왜 변명이라고 했냐면 이 이야기가 왜 필요하냐면 이 이야기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자신이 옳다라는 게 증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모든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짝을 맞춘다고요.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설득하거나 혹은 그분의 행위에 대해서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이 나타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면 그분이 공의로운 거예요. 맞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큰 형이 둘째가 왔을 때 나 거기 안 들어가 라고 얘기하는 거가 자기가 스스로 심판하는 거잖아요. 맞죠? 먼저 일한 사람, 포도원에서 먼저 일한 사람이 늦게 일한 사람이 같은 임금 받았을 때 주인을 막 욕하죠. 네. 분명히 주인은 공의롭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줬잖아요. 일터에 왔다라는 이유로, 우리 동그라미라고 불려진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애 안에서 거듭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는데 그 구원이 공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다 그러냐라고 얘기하죠. 재림에서의 대립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선하신데 누가 악하다 그러냐면 그 은혜를 선함을 누린 존재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거든요. 돌아와서요. 14절 보시면 이게 참 멋져요. 14절 읽어주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완벽한 거예요. 음, 지금 동그라미 그때 했던 거 그냥 그대로 하면 된 거예요.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 겉사람 여기에서 아시겠죠? 이 겉사람이 뭐가 어떻게 지저분해도 관계없어요. 얘는 겉사람이에요. 관계없어요. 맞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공부할 때 이거 진짜 멋지게 더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 성서론을 해야 되는데 성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 하면 제가 진짜로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할 정도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막 머릿속에 폭폭 터질 만큼 멋있게 해드릴 수 있어요. 이게 자신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속량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누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전에 우리는 뭐 할까봐 걱정했어요. 나쁜 짓 할까봐 걱정했죠. 하나님 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걱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뭘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걱정 없이 열심히 할 수 있게. 우리가 겉사람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선한 일 할 때도요. 걱정이 산더미예요. 솔직히 내가 못해야지 하고서 살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잘해봐야지 하고 살고 계세요? 잘해봐야지. 다들 잘해봐야지 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돌아보면은 다 내가 막 무너져 있고 막 엉망이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 이거를 감당해 주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 그대로죠.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열심히 배워라.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 죄를 안 짓는 말고요. 죄를 덜 짓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지금까지 못했어도 관계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악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완벽한 복종, 완벽한 자부인. 내가 그때 한 집사님의 그 배경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포스트잇에다가 겁나게 크게 적어놓고 계셨던 분 계시죠?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프던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당연한 줄 알고서는 꼭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고민되셨죠? 그게 이 디도한테 바울이 누구를 조심하라고요? 할례파를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할례파예요. 오늘날에도 교회에는 할례파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그 할례파들은 자기네들이 거룩한 줄 알아요. 그리고서는 손발 닳도록 사람들이 핍박하고 다니고 물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처럼 되게 물들게 해요. 근데 예수님을 경험 못하면, 성령을 경험 못하고 이렇게 겉사람한테 애매하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겉사람 따라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속사람에게 주신 자유를 모르고요. 너희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확실하게 이해하시겠죠? 사람들이 업신여겨요. 겉사람에 취한 사람들은 어쩜 그렇게 내가 몇 년 동안 뭐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영원에 비하면은 진짜로 눈 깜빡할 새도 안 되는 그거를 조금 몇 번 더 했다고. 그게 할례파예요. 그게 예수님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착각이라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힘주신다고요? 속사람에게 힘주시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선한 일에 열심히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디도서는 어디가 핵심이라고요? 3장이 핵심이에요. 다음 시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